자, 오늘 8단원 3과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제 1부입니다. 순종이 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럴까요? 왜 순종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아무나 순종할,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순종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죠. 갈등을 통해서 삶을 조정하고 그 조정한 가운데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종,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기도회를 나오는 거라든가 뭐 공예배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대가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지불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연석국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또 예배 시간하고 내가 운동하는 시간하고 딱 겹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야 뭐 내 거 포기하고 하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작은 것도 대가 지불을 못해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작은 거 하나 포기가 안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답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의 말한 것처럼 대가 지불, 그걸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려지지 않고서, 내 걸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느냐 주의 일을 하느냐, 그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속극 보는 거 그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일도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부됐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건 당연히 포기 못하죠. 그 작은 것도 포기 못하는데 그 큰 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내 것을 작은 것이 포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걸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걸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거기에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집에서 쉬고 싶고, 누구는 TV 앞에서 연속극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그 욕망 중에서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안식하고 그런 욕구가 다 있죠. 그 기본 욕구거든요. 근데 왜 그런 욕구를 뛰어넘어서 삶을 조정해서 가느냐?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기적이어 가지고요. 그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있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길에, 주님의 목적에 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만사형통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그게 아담적인 본성이다. 그렇게 타락한 데서 온 거예요. 그게요. 자, 이 단원에서 우리는 조정과 순종에 관한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 문장을 당신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다음 빈칸에 자신의 말로 고쳐 써보십시오. 당신이란 말 대신 나를 사용해 고치십시오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자, 나는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자, 한번 해보세요. 고쳐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읍조버리라 시라 그러는 거예요. 읍조리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말로 큰 소리 안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해보셨어요? 입 또 안 버리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말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은 나와 내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한번 해보세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죠. 허드슨 테일러, 그러니까 내지 선교하면서 그 어머님을 그 항구에서 작별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얼굴이 사라지기, 그러니까 배가 한 발찌까지 뜨면서 그 어머니가 그 항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중국으로 떠나는 그 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 경험한 삶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머니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것, 임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내지 선교로 갔기 때문에 어떤 또 희생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과 떨어져야만 하는,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잖아요. 기후와 또 뭐 음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한 그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가가지고 적응하기 참 힘든데 미국 사람들은 서양 그런 문화에서 있던 사람이 중국 가서 생활하는 게 그게 그냥 뭐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골 이런 데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탈북에 했던 그 조선족 자매가 중국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얼만큼 하는지. 근데 그런 데서 자기 삶을 그 대가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렇게.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순종이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지요. 내가 하는데 누가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내가 100%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순종은 내가 이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시오. 예,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 지혜와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나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랬죠? 순종은 당신과 주위 사람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문장을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종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조종과 순종 없이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옛날의 자리로 가버렸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옛날의 모습으로 갔다, 아니면 이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완전히 찾아버렸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도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삶을 조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면 내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획기적인 조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움직이도 않으면서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문제 해결, 하나님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예.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안 움직여, 전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 언뜻 보면 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중보를 부탁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죠. 자기가 먼저 앞장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되지, 자기는 전혀 그 부분에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힘만 빌리려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 얘기가 있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오병의 기적이 사건이 나오죠. 그죠? 6장이 모르셨어요? 예,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 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들이 배고파가지고 줄여가지고 힘드니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칠병이의 기적을 누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나와요. 그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왜 먹지 못했을까? 너무나 예수님 말씀에 사모해가지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허기지고 줄여서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걸 참고한다면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물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목적이었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그 사건을 참고한다면 그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진정한 목적도 있지만, 그들이 너무나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며칠씩 굶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예수님만 왕으로 세우면 먹는 것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호성을 지르고 그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해버려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이 육신의 떡, 내가 오병의 기적을 베푼 것은 그것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지금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해. 뭔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가? 자, 지금 보세요. 많이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대가 지불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대가 지불. 주님을 따라가면 먹는 거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더 이상 다니지 않은 거예요. 제자 중이라고 그래요. 제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많이 물러. 그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됐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올인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나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분한테다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는 수지타산 안 맞겠다. 그러니까 떠나버리죠. 대가 지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가 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보니까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가만 보니까 내가 손해가 올 것 같아. 대가 지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 얼마나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냐 그 말이죠. 주님의 일에, 주님의 길에 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뒤에서 안 보이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적도 안 두고 뒤에서 앉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더 조그만한 교회 가면 교회 등록하라 그러고 또 하면 아주 헌금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대가 지불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꺼이 순종의 값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이 없는 순종이 없고, 그러니까 순종은 대가 지불 없는 순종 없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가 지불이 있었는가 봐야 돼.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다.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려면,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 한 예가 있죠. 대가의 예, 우리의 프로그램 안에서 조정. 밴쿠버에 있는 우리 지방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선교지로 부르고 계신지를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신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가질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라고 이틀 동안 강구했습니다. 모두 75명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이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역지로 나가려면 훈련 필요하잖아요. 2주가 지나서 이제 75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가을에 하기로 이미 계획해 놓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가을 훈련 프로그램과 이 120명의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75명일 때 계획을 다 잡아놨다는 그 말이에요. 75명에 맞춰서. 근데 120명이 늘었는데 가을에 그 프로그램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동시에 훈련을 120명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답해 보십시오. 그 120명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훈련 프로그램은 120명이 짜여진 게 아니라 75명 정도에 짜여진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라 그런다면 인원 그거 충분히 120명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고 따라가야지. 예,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것 따라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계획 안 세우고 그때 기도해보고 하면 되지. 계획은 언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120명에 의해서 맞추는 거예요. 따라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75명에 계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응답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75명에 대한 계획이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겠죠. 어떻게 120명에 대한 계획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게요. 예. 75명에 맞췄으니까 나머지 25명 못 하니까 이제 몇 명이에요? 나머지 50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45명. 나머지 45명은 못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또 아니면 75명에 대한 그 예산을 이래서 70만 원 잡았다. 그러면 120명이니까 그 70만 원 가지고 그 120명, 그러니까 75명 있을 때는 그들에게 100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 70만 원 가지고. 근데 120명이니까 100으로 훈련시키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훈련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돈도 더 청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산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조종이죠. 예.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 그건 불합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럼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계획, 그것을 계속해서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대가 지불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사도행전. 자, 졸리면 뒤에가 서세요. 예, 졸리면 뒤에가 서십시오. 예, 졸리면 뒤에가 서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졸릴 수 있어요. 밥 먹고 나서, 그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읽고 사울이 어떤 조정을 했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어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가 어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게 질문.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 자신의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요구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누구의 방금 바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완전히 자신의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꿨죠. 예.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떤 수도사가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알고서요 충격받아 버렸어요. 성경을 읽고서. 베드로가 있냐면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베드로는 결혼 안 했을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죠. 성경 안 읽어봤대.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알한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럼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결혼 안 했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오던가요? 예. 바울이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대머리가 종종 있어요. 예.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가 아니라 저기죠. 엘리사, 다 대머리랍니다. 예. 예? 예. 안지사님 가발 쓸 필요 없어. 바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는데. 자, 그래서 바울 보면 그가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전환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자리로 옮겨갔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방향에 있어서 조정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길들을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 조정하는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립의 네 딸도 그렇고 또 그 당시 그 예언 사역자인 누가 있었죠? 빌립의 네 딸 말고 또 예언해 줬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으라고. 누가 있었는가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사도행전 21장. 누구? 아가보. 아가보 선지자. 바울이 가면 그렇게 위험할 걸 알았어요. 가니까 어떻게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그를 보호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보호했잖아요. 그렇게 목숨까지도, 그리고 또 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복음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강주리로 태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 때문에 결혼도 않고 다니고, 그렇죠? 예. 자, 대가의 핍박을 찾아냄 아래의 글을 읽고 순종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제가 보기로 밑줄은 하나 그었습니다. 거기에 밑줄 그는 거 하나 있잖아요. 비난. 예, 그러니까 대가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도 있을 거고, 바울 같은 경우는 무슨 대가가 있어요? 목숨의 위험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쭉 읽으면서 그 대가 지불 대해지는 그런 부분에 줄을 쳐보라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읽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스커튼 전역에 걸쳐 새 교회들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명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거나 찬성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매번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무서운 영적 어둠에 전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레지나가 서스케처원 주의 수도라고 말이에요. 레지나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한 면 전체에 인구 15만 명인 이 도시에 감히 우리가 새교회를 시작한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험볼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다른 교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사무실 찾아와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대산볼트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거리에서 어떤 무당을 만나 그로부터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에 대한 그 단어들을 내 밑줄 쳐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나왔죠? 지금 이미? 예? 줄 쳐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쳤으면 지금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개 나왔는데 우리가 실패해서 철수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블레인 레이크에서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되게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럴 때 초기에 이런 공격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 처음 세울 때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모임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아직 작으면서 새 지교회를 세우려 하는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주지도 못하고 공경에 처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주저넘은 짓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곧 모든 믿음의 단계가 다른 사람에게 주저넘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순종과 우리의 순종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거 있던가요? 반대가 있었죠. 비난, 저주, 또 뭐예요? 주제넘은 것이다 하고 매도하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또 어떤 또 그 반대의 소리가 있었던가요? 공경에 처함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적은 외부에도 있지요. 무당이 지금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부의 적도 있지요. 항상 적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부에 보세요. 교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반대하는 기도회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기도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지 않고 바로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죠. 자, 후에 우리의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번창하여 자립하게 되자 우리를 혹평하던 사람들은 비로소 이 일이 혹평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첫발을 내디뎌서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결국.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값비싼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을 읽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치렀던 값이 무엇인지 열거해 보십시오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혹시 이 구절 혹시 집에서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예습하면서 읽어보신 분 없죠? 예, 있으면 내가 선물 드리려고 그랬더만 선물 못 드리겠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한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보세요. 바울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나요? 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값을 치렀을까요? 여기에 비하면. 예. 정말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값을 치른 것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반대와 오해를 자아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순종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맞음, 투옥 등 사람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 서신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은 그의 매우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순환을 겪고서도 불구하고 뭐 하고요? 아직까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죠. 그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대가들 그것을 또 뭐 한다고요?
그것에 또 참여하고자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나는 거기가 참 지긋지긋해. 그만 나는 좀 놔도 그럴 텐데 바울은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이 얻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반복해서 그 자리를 가기를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던 조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사도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사도. 똑같은 의미예요. 사도하고 사도하고.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과거에 급제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패스해서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예요. 예? 암명서 마찬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뭐 하려고 보냄을 받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 지불 없이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대가 지불음, 삶의 조정이 없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삶을 조정할 뿐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예수님에 대한 조정이나 순종이 매우 값비싼 것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경험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자, 거기 한 리빙스턴 얘기 나오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9세기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헌신의 글이 어쩌면 당신이 헌신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료야 하는 값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고치시킬 줄 것입니다. 자, 거기 이런 얘기했죠. 주여 저를 어디든지 보내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주소서. 제게 어떤 부담이라도 지우소서. 다만 저를 지켜주소서. 어떠한 줄도 다 끊으소서. 저를 당신에게 묶는 끈만 제외하고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가 지불. 그것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가 요점 하고 마칠게요. 순종은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조종과 순종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나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먼저 있고 내 계획이 있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다가 거기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다르면 내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가감하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